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34쪽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중에서 10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서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제물로 죄 없으신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랑과 본을 보이신 마련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사명으로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 원문에서는 에이레노 포요이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화평, 화목, 화해, 평화 등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 제가 찾아본 성경 중에서는 모두 똑같이 이 단어를 peacemakers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화평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임에 틀림없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s, 즉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노력이나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편 화평의 반대는 뭡니까? 분열, 파괴, 상처, 불편한 관계 등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열을 원합니까? 파괴를 원합니까? 상처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생활은 넉넉하고 의식주는 풍부한데 그런데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물고 찢고 하면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거겠어요? 이건 지옥이지요. 그런가 하면 혹 부족하고 혹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사는 것은 이 지상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당시 소금은 떡과 같이 함께 먹을 때 동맹의 표시가 되고 소금이 귀하던 시대에 왕이 하사한 소금을 먹는 것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소금을 뿌려 하나님과 화목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화목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과도 같이 특별한 신임을 받는 것과도 같이 서로 신임을 주고받고 그리고 함께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이래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형님을 아버지같이 모시면서 그분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또 협력하고 함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은 형님이 계셨어요. 이런 명절을 맞으면 만사제패하고 형님 댁을 꼭 찾는 겁니다. 비가 오고 눈이 길길이 쌓이고 그래도 밤을 새워가고 7, 8시간 차에서 고생하고 뭘 하더라도 또 갔다가 바빠서 잠시 다녀서 바로 와야 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꼭 찾았어요. 명절 때마다 꼭 찾던 분인데 이분은 중학교 교장으로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엊그저께 만났더니 그래요. 이번엔 안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시죠?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시나요? 그랬더니 장조카 설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대요. 지금도 그 형님은 연로하신 대로 살아계신데 장조카 설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대요. 그렇게 열심히 형님 댁을 큰 집을 찾았던 그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안 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저 체면상이라도 다녀올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안 가기로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까지 아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먼저 양보하십시오. 일가 친척 간에 가능하면 권리나 이권이나 재산이나 양보하십시오. 혹 상대방은 이러는 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조금도 알려 하지 않고 내내 제 것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도 그래도 양보하십시오. 좀 억울하더라도 양보하십시오. 성경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양보의 전형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8장으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참 이 스토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대단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왕의 곁에 두면서 이제 나라 일을 돌보게 했더랬어요. 그 곁에 오고 나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귀면서 우정이 깊어졌고 사울의 명을 받아 다윗이 하는 지혜롭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다. 왜? 국민의 인기가 그에게 막 모이니까 못마땅한 거지요. 그럴 적에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간곡히 만류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간곡히 만류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생명이 풍전등화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했더니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대로 너에게 알려 피하게 하겠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서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나는 내 밑에서 보조하며 나라를 지켜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자기는 다음 임금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야말로 왕제 곧 임금의 그릇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 왕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다윗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런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좌관 그래서 사울은 더욱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물러서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헤아렸고 나라의 앞날을 진심으로 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정에 극치고 양보에 백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왕 주신 인생 큰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지극히 작은 것을 양보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파탄을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큰 사람으로 살아서 양보 좀 하십시오. 저는 그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가능하면 양보하며 살자. 그 양보하다가 제가 덕을 본 일이 참 많습니다. 양보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잠언 3장 34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다른 사람 조롱하고 다른 사람 희롱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말씀은 꺾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곳 말고도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형통이고 세길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고 역사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다른 사람 조롱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친척이 모였더니 그 사람만 오면 그저 제 자식 자랑, 친정 자랑 아주 듣기 싫어요. 뭐 좀 앞섰다고, 뭐 좀 잘 된다고.
그런데 인생이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관뚜껑 덮어봐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듯 하다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중도에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자식에게 구박받으며 기막힌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상대방 높여주고 알아주고 우리는 좀 낮아지도록 힘쓰십시다. 좀 져주기도 하고 져줄 줄도 알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싸우면서 크잖아요. 치고받고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대만 더 때리면 끝나는 건데 그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했더니 한 대만 치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냐 막 어머니한테 달려들지는 못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제가 철이 늦게 났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져줄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일, 기쁜 일, 대단한 일,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게 됩니다. 자랑 안 해도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이 미안합니다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 병아리 눈썹만큼 철이 드는가? 입맛에 맞는 맛있는 것 먹다 말고 문득 누구에게인가 미안해집니다. 비단 이불에 다리 뻗고 눕다 말고 문득 못된 짓 하다가 들킨 듯이 미안해집니다. 좋은 옷에 치장하고 나서다가 어쩐지 미안해집니다. 입 크게 벌리고 하하 웃다가도 문득 미안해집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절뚝거리는 사람 옆을 바람처럼 빠른 걸음 걷기가 미안합니다. 싱싱한 깍두기 어석어석 씹다 말고 의치를 한 형제들 생각에 미안해집니다. 몸이 아픈 이웃을 만날 때면 그가 내 목까지 다 앓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자막 방송이 나올 때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올리는 것도 미안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산이 싱그럽고 꽃들이 다투어 필 때 그래서 천국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혼자 누리는 것이 가슴 아리도록 미안합니다. 이렇듯 세상 천지간에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너무도 분에 넘쳐 미안합니다. 우리 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희생하도록 하십시다. 여러 친척 모였을 때 내가 좀 손해보도록 하자. 내가 좀 부담하자. 형님이 그렇게 못하니 나라도 해야지. 동생이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더 하지. 힘든 일 내가 좀 더 하고. 이런 마음. 하나님은 희생을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약하고 계산이 빠르고 털끝 하나도 손해볼 사라 수십 바퀴씩 머리 회전하려 들지 말고 우직스럽게 내가 하자. 힘드니까 내가 하자. 그런 마음 좀 가져보세요. 우리 수양관에 있는 예산군 대흥면에는 의 좋은 형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형님은 그 농번기 힘든 때에 밤에 일어나서 동생을 배려하고 그 힘든 농번기에 동생은 또 형님을 배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동생 이름이 이순. 그래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화평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간적으로 잠시 결심해서 하는 일은 언제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십시오. 누가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인 내가, 믿음 있는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십시오.
사실 인생을 길게 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기여를 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수고나 어려움이 있든지 화목케 하는 직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이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는 가문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평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희생해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은 상속한다 그 말입니다. 내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늙어가면서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라면 이게 복이겠습니까? 지옥이지요. 그런데 내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식 때 더 많이 받고 손주 때 더 많이 받을 것이 보인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노력한 그 사람의 몫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혹 손해를 보더라도 혹 무슨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화평하게 하는 데 힘써라. 그것이 직장이든지 군대든지 사회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하나님 은혜를 받느니라.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도 크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학이 20점이나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이왕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 인걸, 인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뭐 크게 쓰셔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얼마나 멋지겠어요. 화평케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함으로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런 상급까지 보장받는 인생을 건설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것보다 회피하고 물러서고 핑계대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수고를, 이 희생을, 이 양보를 감당케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단결하고 협력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그 인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주변과 화평을 이루며 화평을 건설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